19장 1 절부터 이렇게 보실 텐데 어 그 성경 말씀하고요, 우리의 어떤 삶과 일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또 내 삶이 같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말씀이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그 말씀과 내 삶이 딱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고, 또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삶에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그렇고, 말씀을 읽고 해석했는데 내 삶에 그대로 경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 근데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는 일들이 내게 그대로 경험되면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그 마음이 들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 그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김순남 목사도요, 저하고 10년 같이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했어요. 10년 했는데 언제 굳건하게 딱 섰느냐, 에베소서 가지고. 김순남 목사도 케아즘 성경 만난 지가 거의 10년 돼요. 10년. 8-9년 되거든요. 근데 진짜 견고하게 서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로 혼자 이렇게 앉아 가지고 스스로 주어 목적어 쓴 그때부터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요. 뭐가 나누어지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하고 믿어지기 전에. 예.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안 믿어져요. 말씀하고 내하고 물과 기름이 이렇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예. 이게 수십 년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예. 근데 이 프리저 문맥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예, 한 단어 한 단어 찝어가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꾸미는 말 하나하나 갈 때요, 말씀하고 내하고 이렇게 딱 하나가 일치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어. 내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이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교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제가 순천 집회를 1박 2일 하고 왔는데 재미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순천에 세 자매가 오셨는데, 말씀을 들은 지가 한 자매는 거의 1 년쯤 되나? 그래 되는데, 그 세 자매님이 2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세 사람이 매일 2시간씩 키아점 성경 가지고 공부하신 거예요. 그 쉽지 않잖아요. 매일 2시간씩. 또 주부들이 2시간씩 매일 하시. 근데 매일 2시간씩 하니까 얼굴이요, 확 밝아져 오셨어요. 밝아지고 오시고,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막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소리가.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래요. 어. 그걸 이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안 믿어졌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였는데, 말씀이 딱 믿어진다는 말은 말씀하고 내하고 딱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요, 말씀과 내가 물과 기름으로 있으면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말씀이 딱 믿어지잖아요. 노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이 안 믿어져서 평생을 노력하라고. 평생을 고생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를 아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거 수많은 사람들이 알죠.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알아요, 불신자들까지. 음. 근데 그게 정말 믿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내게서 딱 믿어지게 하실 때. 예. 그러면 진짜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믿어지고 나면은 문제가 없어져. 음. 근데 그 믿어지는 고게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는가죠.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는가. 어떻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가. 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주목서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하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 그래서 또 혼자 하는 거하고요. 두세 명이 같이 하는 게 또 달라요. 어.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전주에서도 두세 명이 매일 한두 시간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또 요번에 그쪽에서 순천에서 그 자매들도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이 생겨나고요. 이게 뭐냐면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 말씀의 부흥. 원래 유명한 스위스의 떼제 공동체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누구죠? 거기가 프란시스 세퍼. 프란시스 세퍼가 어떻게 사역이 시작됐는가? 헛간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것도 사람들과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읽다가. 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전부 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말씀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저도 제가 신유 성령 사역 기도 말씀 적용 훈련 여기서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 알아지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자신은 그냥 키아즘 성경 없어도 딱 그냥 보고 그냥 성경 자체만으로도 그냥 딱 열렸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성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키아즘 성경을 딱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을 가지고 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쉽고 세밀하고 놀랍다는 것들을 알게 해 주셔 가지고 계속 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그걸 이제 경험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문맥 키아즘 성경은 직접 해 보셔야 돼요. 해 보기 전에는 절대 이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을 못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19장에서 21절까지가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결론이 나오죠. 앞에까지는 사사기가 앞에 12사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까지 온니엘, 에우, 삼갈, 도보라 쭉 나오면서 기드온, 돌라, 야일 그리고 이제 삼손까지 12사사 이야기가 쫙 나오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앞에 저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건은 그 17장의 사건이었죠. 17장, 18장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가지고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러다가 또 더 돈을 많이 주는 데 있으면은 옮겨가는 그런, 이제 또 제사장도 빼앗아가는 그런 그 형태가 지금 17, 18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타락, 또 혼란이, 그 어둠이었다는 걸 보여주겠죠. 왜 뭐 레위 제사장 빼앗아 가잖아. 우리도 보면은 그 목회자들도 어때요? 지방에서 목회를 좀 잘하면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그 목사님 지방에서 목회 잘했다고 청빙해 가지고 서울 올라가잖아요. 상경하잖아. 또 외국에서 또 목회 조금 했다 그러면은 꼭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미국에서 목회 잘한 목사님 모셔가 가지고 대형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하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뭘 추구해요? 다 자기들의 유익,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추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 굉장히 큰 글자로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을 딱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다 까만색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할 때 이때 어떻게 해석해요? 이때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사사 시대니까, 사사만 있었고 왕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케아즘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할 때 왕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왕이 없을 그때죠. 그러니까 빨간색 왕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통치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가 살았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가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타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케아점 성경 이 색깔이 빨간색 하나님이다, 왕이다 말입니다. 요거 한 색깔 가지고 사사기 전체의 핵심을 탁 뚫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결론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죠. 빨간색이죠. 뒤에도 왕.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빨간색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토부,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 암흑이에요. 암흑.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하였다. 이게 뭐냐?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 눈에 선한 대로. 그렇죠? 선악과 딱 볼 때 하와가 봤을 때 보기에 선하고 그랬죠. 보기에 선하고.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뭘 먹었느냐? 다 선악과 먹었다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사시대 전체가 사람들이 선악과 먹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선악을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빨간색 왕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옳으면은 해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해요. 내가 보기에 싫으면 안 해. 기준이 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었다. 이게 암흑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그죠?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그때에 19장 1절에 그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고 왕이 되어 있죠.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또 레위 사람이 나와요. 17, 18장에도 레위 사람 나왔죠. 자, 그때는 17장 17절에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이 레위인이었죠. 17장 7절에. 여기는 19장 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17, 18장도 이 레위인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19장에도 레위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또 베들레헴이 나오죠.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잖아요. 아까 전에 17장에도 베들레헴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여기도 19장에도 1절에도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뭘 했느냐? 첩을 취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또 떠나요. 자,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는 것도 참 놀랄 일인데 그 첩이 간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요. 그 여자도 완전히 엉망이죠. 엉망.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완전히 그냥 다 타락해버려요. 다 타락해. 이것이 그 시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요. 행음하고 나서 여자가 떠나. 그러면은 유대에서 여자가 행음을 하면은 어때요? 돌로 쳐 죽이라 했죠.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돌로 쳐 죽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 여자가 행음하고 나서 남편 떠나가지고 아비 집에 가서 넉 달을 사는 거잖아요. 3절에 보면은 그 남편 레위 사람이 그 행음하고 떠난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예, 받아줬어요. 그 첩의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어요. 이제 화해를 한 거죠. 자, 3일을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그래서 또 잡았어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룻밤 더 자라는 거야 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셋째 날 떠나려고 하다가 또 넷째 날 못 떠나고 잡혀가지고 다섯째 날 때렸어요.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해가 뜨거우니까 해가 지면 그때 떠나라. 두 사람이 또 함께 먹었어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려고 하니까 그 첩장인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있을 거라. 계속 못 가게 잡는 거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향하여 그대의 집에 돌아가라. 이제 5일 동안이나 못 떠나는 거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다. 근데 그걸 간청을 뿌리치고 밤에 길을 떠나요. 자, 여부스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사건이 터져요.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샬렘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그 통치가 평화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했어요.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야. 이때가 예루살렘이 외인의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르는 해가 졌어요. 자,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잖아요. 여부스족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이다. 여기 이방인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여기 가면 잘못하면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방인들이니까 더럽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안전하고 좀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어디로 갔느냐? 기브아로 갔습니다. 베냐민 족속이 있는 기브아에 가는 거예요.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는 해가 졌어요. 5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나그네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기브아가 얼마나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가,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어떠냐? 불신자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자, 16절에 보면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 사람밖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읍에 받아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그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이 사람도요 왜 받아줬느냐? 기브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나그네예요. 자기가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아까 전에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잖아요. 맞죠? 동향이죠, 동향. 그리고 여기도 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인데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그 같은 동향의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베냐민 족속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서 만난 거죠. 기브아에 우연하게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브아하고 베냐민은 전부 다 보라색 돼 있어요. 보라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요 한 노인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랄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 초록색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근데 이 레위 사람이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 그가 레위 사람이 이 노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내가 부담할 책임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노인이 이 사람을 받아줘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때 사건이 터져요.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가는 것은 이제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비류한 족속이다. 비류한 무리다.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것은 그들 성적으로 폭행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게 창세기도 보면은 그 롯 있죠. 롯. 그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있던 그때와 똑같죠. 아브라함이 롯의 집에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끌어내라 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갔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갔죠. 갔을 때 그들과 상관하리라 해서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끌어내가지고 상관하겠다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원래 이 고대 근동의 때는요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그 주인이 손님을 지켜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일면식도 없지만은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남자들은 안 내놓고 이 사람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까지 두 여자를 내놓고 남자는 상관하지 말라. 여자를 내놓겠다 하고 여자들을 다 내놔요.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 내 손님에게는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리가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주게 돼요. 이게 첩만 이제 데려갔죠.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사람의 집에, 이 첩이죠. 레위인의 첩이죠.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첩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해가지고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1절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한다.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땅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해주면 이러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신약까지 가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잖아요. 시작할 때, 레위인이 첩을 얻는 사건을 시작했고, 또 레위인이, 이 첩이 간음해서 토끼는 게 나왔고, 또 그걸 찾으러 또 레위인이 갔고, 4일 지나가지고 억지로 오다가, 이 여부수족이 있는 예루살렘에 일부러 안 가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냐민 족속들이 사는 기브아로 안전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무로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밤에 또 비류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다. 남자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첩을 내줬죠. 근데 첩을 윤간애가 죽여버려요.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레위인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 아내의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또 가. 그럼 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29절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눠요. 시체를 다 쪼개. 자기 첩을 죽었는 시체를 묻어주는 게 아니고 12조각을 내요. 안에 이 첩의 몸뚱아리 12개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버려요. 모든 지파에게 한 덩어리씩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내 첩을 이 기브아 족속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들이 이렇게 했다 하고 딱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이게 레위인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통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예. 그죠? 예. 이 베냐민 지파가 하는 짓도 엄청나게 타락했고 지금 이 레위인이 자기 죽은 아내를 토막으로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이거는 그 애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통치하지 않게 될 때 인간에게 이 자아로부터는 여기가 나오시죠. 자아. 예.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통치를 못 해요. 자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과 원수된 게 자아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게 자아예요. 예. 자.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가 죽으면 안 돼요. 용서받아봤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자아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를 반드시 알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게 뭐냐, 자아거든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원수된 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과 원수만이 아니고 형제들과 원수단 말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지금 이게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고 그 레위인의 첩이고 예. 그것도 어디서 취했냐? 베들레헴에서 취했어요. 예. 전부 다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가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요. 죽음이 없이 안 이루어져요. 죽음이 없이. 네. 자, 하나님의 통치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 그것이 자아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해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왔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왕 되는 걸 싫어가 죽여버려요. 그 말은 우리의 자아락하는 것은 이미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 있고 내 존재의 왕이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된 거예요. 자아는 원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왕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그 인간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다. 왕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거의 안 한다. 다 사람들끼리 한다. 사람들끼리.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이끌든지 수석 장로님이 이끌든지 헌금 많이 이끄는 사람이 이끌든지 사람들이 다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사람들이 다 한다.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유학했느냐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목회자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